3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자란 누구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녹색 검색창에 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창에 나타난 국어사전에 기록된 제자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인 25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는지 정확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한눈에 봤을 때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단순히 예수님 뒤를 따라 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움직인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 즉 미워해야 한다, 이 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 불이익들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자신의 유익과 어떤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반대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불이익이 오거나 불리한 상황이 오면 그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 뒤돌아서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좇을 때에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고 불리한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택해야 하는 이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철저하게 계산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에서 예로 들어주신 상황에 맞춰보자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망대는 완성이 되는 순간 나를 지켜주고 방어하며 나의 목숨을 지켜주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병력을 헤아려 보는 임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병사와 군사력을 가지고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병력을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포기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적해서 이겨도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고 화친을 청하여도 나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적하는 목적이, 화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살면 때로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줬다가 때로는 나의 소유를 지키면서 조금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야 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최선의 선택과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목표를 예수님에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죄를 대속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은 이런 구절로 마지막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선택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은혜, 구원, 그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얼핏 보면 모두가 제자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세상을 지켜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소금처럼 보입니다. 색깔을 봤을 때, 모양을 봤을 때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맛을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믿지 않을지라도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 예수님의 제자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는 무리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무리의 삶을 사다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께 외면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내며 소금의 짠맛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연일 늘어나는 확진자들의 숫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 생계수단이 막혀 삶이 막막해진 사람들, 또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은 자꾸 지쳐갑니다. 교회는 또 어떤가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건물과 시설들을 폐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나고 힘든 시기가 끝나는 그때가 오기를 하나님의 선한 때를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무리와 제자가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며 내가 그동안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나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날 수 없음에 그립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마음 아파하면서도 제자의 삶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형식과 장소를 뛰어넘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제자의 삶을 지켜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진짜 제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이 상황을 놓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구실 기도회와 회개의 릴레이 김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으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무리로 섞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며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좇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나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서 짠맛을 지켜내는 좋은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짠맛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기에 이 어려운 상황이 속히 끝나며 이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